사도신경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며 그 말씀 200이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목을 갔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박지원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중고등부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정말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의 생각과 마음에 정말 예배의 중독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정말 각인되어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랩런트들이 정말 현장에서 나중에 또 더 커서 사회에 나아가서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 그리고 정말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가실 선생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봅시다. 여호수아 오늘 6장부터 12장까지인데요. 오늘 6장 같이 번갈아가면서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에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척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둘러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은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은 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되었고, 이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홍해 갈랐던 모세처럼 요단강을 갈랐고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가 설교를 또 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라, 신실하게 따르라. 그러면서 이들이 딱 들어갈 준비가 이제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오늘 6장 본 게 이제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이제 입성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는 모든 가나안 민족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성과 또 앞에 아이성 전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개의 전투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고요. 뒷부분에 있는 다른 전투들은 짧게 요약돼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봅시다. 여리고성은 6장 여리고성이에요. 자,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죠?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대로 했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해라 했을 때 정말 그렇게 했고요. 말하는 것도 마지막 날에만 말해라 했는데 마지막 날에만 말했고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이 했더니 어떻게 되었냐면 진짜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근데 7장에 있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반대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가 중간중간 말씀 듣다가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6장에서 볼 때 6장 18절부터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이스라엘 진영에 바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바친 물건 손대지 말라.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7장 8장의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범죄하게 됩니다. 어떤 범죄냐면요. 전리품 있죠.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전리품들을 자기가 몰래 챙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가 참패합니다.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거죠. 잊었을지 아니면 알고도 범죄를 저지른 건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았어요. 그 결과 이 전투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가 이렇게 연달아 붙어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는 이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참패하는 장면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에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아간의 죄 또한 심판을 철저하게 받고 난 이후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공의의 하나님 계속 나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고 해서 봐주고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공의에 따라서
철저하게 심판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모세 사건 때부터 계속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특별 대우 같은 건 없었던 거죠. 이게 7, 8장 이야기고요. 9장이에요. 뒷부분에서는 기브온이라는 가나안 족속 나와요. 지금 우리 계속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민족 중에서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라합처럼 있죠. 라합처럼 마음을 돌이켰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들은 라합처럼 하나님을 따르기로 해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합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 이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승리해서 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저 같으면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을 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10장, 11장에서 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다른 민족들이 있어요. 가나안 왕들. 다른 가나안 민족들의 왕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이들은 오히려 연합을 하죠. 야, 우리가 연합해서 하면 저 이스라엘 민족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결국 연합해서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또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2장.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얻은 많은 승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12장에서는 보십시다.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 게셀, 드빌, 호르와, 베델, 다프아, 아벨, 라사로, 하솔, 악답, 바이라까지 이 많은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승리. 많은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제 짚고 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민족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 선포하신 이유, 전쟁의 이유를 봅시다. 첫 번째예요. 왜 가나안 족속이었냐면요. 가나안 족속은 정말로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성적인 타락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하는 부분이. 그리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도 있었다고 해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 타락과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습관을 가진 이 민족들에게 영향받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을 상대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보면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어떻게 하셨죠? 21절 보면 21절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양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모든 것을 죽여버리셨어요. 살려두지 않으셨거든요. 왜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언뜻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진멸했다 그러고 호흡 있는 걸 하나도 안 남겼다고 하지만 다시 보면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가정법임을 알 수 있어요. 완전히 진멸하시는, 완전히 진멸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는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과정법입니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나안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보면요. 신명기 7장에 있어요. 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다음을 진멸하라고 하셨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다 죽였다면 어떻게 혼인할 수 있고 언약을 맺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다 죽은 게 아니었어요. 다 죽은 게 아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0장도 그렇고 15장도 그렇고 15장에 보면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가나안 족속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예시로 나온 사람들이 라합과 기브온 족속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특정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투들은요, 모두가 가나안 족속에 한정된 것이고요. 가나안 족속에 한정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과는 화평하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다른 모든 민족들과는 화평하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이 전투를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 죽여버리셨는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우리가 여기서 확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그래서 이 전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하나님이 잘못 알고 있는, 잘못 해석한 사람 중에서 전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고요. 가나안 족속이지만 구원의 순간들도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에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먼저 인도하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는 오늘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랐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왜 가나안 민족과 이렇게 싸움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결론. 진짜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느껴지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말씀을 바꾸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심판에 갈 수밖에 없어요. 심판. 근데 기억하고 그대로 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 주는 남아있는 여호수아 장면들을 살펴볼 건데 승리 이후에 어떻게 또 나눠지는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마지막 설교를 했는지만 남아있어요.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살펴볼게요. 그러면 우리 아까 찬양 드렸던 20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기도하고요. 두 번째, 우리 금토일시대 렘넌트 데이를 꼭 기도해 주시고요. 6월 달에는 아마 주빈이 선생님 집에서 우리가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WRC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